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다스림받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마다 은혜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 전하여서 피차의 은혜 받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수정하고 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시리즈 이 30번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새 예배당을 건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꼭 있을 것이고 또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 예배당의 건축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으시면서 그대로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왜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1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요한에게 알려준 계시록인데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페트모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계시를 붓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해서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돌려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 7개 교회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오남소망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전세계 교회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징조가 있을런지 또 어떤 환란이 있을런지 또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런지를 주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라고 하는 이 주제가 21장 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지구를 포함하여 모든 별들과 해와 구름과 모든 달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불로 간수하신 바 돼서 언젠가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이 처음 것들이 쉽게 말하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풀면 이단이 되거나 정말로 신앙에 잘못 들어설 수가 있지만 건강하게 개혁주의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저 같은 목사는 귀한 장로교에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많은 주석가들과 건강한 신학자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간격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신 거,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 세컨 커밍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말세에서도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목사님들 말씀하듯이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마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지금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재림하신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된다고 하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게 언젠지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체가 되고, 만약에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신부같이 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에게 목적이 돼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완전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뭡니까? 네,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유형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즉 성도가 다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다 진짜 장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는 반드시 무형 교회, 즉 새 예루살렘, 그 완전한 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오남수망교회 새가족 등록했다, 내지는 학습 세례 받았다, 내지는 조금 지나서 11조도 한다, 집사한다, 장로한다, 그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올 거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함께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이
부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도시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그 안에 정치적인 이 성인 다윗성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즉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대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모습인데, 새 예루살렘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 실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자체이시다. 그러면 그 성전을 좀 얘기하기 전에 성막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성막 안에 커튼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속죄소라고 있는데 이 두 스랍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는 천막이 아니라 금으로 된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궤도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마찬가지로 법궤가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우토 바실레이아, 몸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 여러분은 여기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는 바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철거를 했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된 자기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바리새인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의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리새인들 속에 그 마음에 있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많이 있어요. 그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우토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나라로 실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문둥병자는 고쳤어요. 눈먼 자는 보게 했어요. 안진뱅이는 일으켰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그 역사, 교회와 하나가 되는 역사, 완벽한 교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죄 가운데서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까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세이면서 여기가 무천년설, 즉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이대복 자체는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고, 이대복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100% 다스리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꼭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도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찬송 아시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옆에 분에게 천국을 맛봅시다. 시작. 소고기 먹어본 사람이 소고기 먹어봅니다. 회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람은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의 완벽한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생명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과 내 모든 뜻과 내 생각을, 내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나가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들어가서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나 별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린 양 자체가 등불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이 빛은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본성적인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가시광선 빛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빛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은요 막 퍼져나가는데, 그 빛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밤이 필요가 없고 문도 그냥 필요가 없이 다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충만하게 열방 가운데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퍼져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땅의 왕들은 푸틴, 러시아, 무슨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만국의 영광이 크고 넘치게 돼서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죄악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고 어떤 해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모든 그 슬픔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질 거예요. 아멘이 작네.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완벽한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곳에, 그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힘드시죠?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은 편하지요. 나도 그래요. 목사 노릇하기 힘듭니다. 나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죄가 가득한 인간입니다. 목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지. 저도 술도 잘 마시고요. 저도 마음속에 냉정하기가 그지없고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시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고요, 사랑하라 하시고요, 화평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부활하게 될 거고 살았으면 변화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 성령 충만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냥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빛으로 기쁨으로 그냥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그 나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 노릇하기 힘들죠? 안수 일사님들 노릇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냥 평성도 오면 쉽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받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위험도 칼도 적신도 이기고 모든 불신앙도 이기고 오늘도 내가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더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을 믿음으로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만국의 그 영광과 존귀가 넘쳐나게 될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즉 우리 모두의 착한 행실과 그 빛의 삶이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과 함께 합해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에 모든 세계에 비춰질 것을 믿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니까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환하게 비치기를 빛의 반사체가 되기를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시 죄인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됐어요. 계시록에 이 어린 양은 아주 깨끗해요. 희고요. 그런데 나이 먹은 양은요 이렇게 좀 세파에 쪄들어 가지고요 때가 묻어 가지고 꺼맣고 이렇게 회색이고 막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아주 희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노릇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오남수막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이냐면 죄 질 수 있어요.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울한 거 아픈 거 힘든 거 병든 거 슬픈 거 다 예수께로 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의 사랑을 뿌려줘요.
그 보혈의 은혜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아무리 소리를 이렇게 크게 질러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예수 피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교회 주일 성수를 해서 내가 목사 노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을 백독해도 암송을 해도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자,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옆에 분에게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은혜를 안 받으니까 강팍해져요. 은혜를 기억을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모든 게 다 못마땅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다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천국입니다. 다 기쁨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로서 충성했던 부녀자들, 함께 목회자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동력한 자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이대복 목사와 함께 동력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음 꼭 지키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꼭 기록됩시다. 시작. 안 한 분이 한 명 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앞뒤 분한테 생명책의 이름이 꼭 기록되도록 예수 믿음 지킵시다. 길어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 이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이 있습니다.